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4년 8월이 이제 오늘 수요일을 또 마지막으로 또 거의 끝나갑니다. 참 시간 빨리 가지 않습니까? 어느덧 8월의 끝자락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오늘 예은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구나. 무슨 일이냐면요. 함께 이제 모임을 하는데 날씨가요, 덥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더웠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계속 더웠는데 목사님 가정이 저희 꽃교회로 이렇게 잠시 쉼을 가지러 오셨는데 날씨가 흐린 거예요. 덥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다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난 황소는 실수를 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황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전 재산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황소가 없으면요 농사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농사를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네 어르신의 농기구입니다.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기구가 일을 거의 다 해줘요. 농기구 없으면 제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소는 그런 의미입니다. 농사함에 있어서 거의 전부, 모든 것. 여러분, 그런데 그 황소가 하루는 성나서 막 미쳐 날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농부에게 황소가 있었는데요. 그 황소는 빨간색만 보면 미쳐 날뛰는 거예요. 하루는 농부가 황소를 끌고 논에 가고 있었는데 이웃집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황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내기 시작합니다. 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붙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그 줄곧비를 뿌리치고 그 이웃집 빨간 옷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물고 뜯어서 막 짓밟고 막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도 이웃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농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이 황소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야, 이 황소 절단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 황소와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농부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이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나는 순간을, 화나는 순간을 우린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화나는 순간을 만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는다라고. 왜 참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참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참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내고 분낸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해결되어질까요? 저희 딸 다미하고 참 많이 다퉈요. 왜 다툴까요, 여러분? 다미는 다미의 고집을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저도 똑같이 화내요. 분노를 표출해요. 막.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너가 너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너 맘대로 하라고. 이제 너랑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딸과 제가 이렇게 분리돼서 제 갈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미의 손해고 저의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내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성냄과 분냄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귀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귀하지 아니함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행위의 중요함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툼일까요? 신앙인에 있어서는요, 전부와 같은 다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바뀌어집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동성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성이 있는데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행위,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툼이 심각합니다. 왜? 저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창조 질서에 따라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거지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3의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성이에요. 인간이 편리하고자, 인간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자, 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만들어낸 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도저히 저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과거에 가면 여러분, 종교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신앙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간혹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사참배 문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하셨습니까? 신사에 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은 신사에 참배를 하시잖아요. 왜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신학적인 다툼은요, 정말 치열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방인이 할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허락하자,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되어지겠냐, 막 열띤 토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되어짐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대표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모르는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 사람도 허용하고,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할례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귀중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허락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기 신앙 고백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할례를 받는 이들이 할례를 받고자 하면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굳이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는 말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아가자라고 교회가 일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 같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되어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나바가요, 얼마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요, 마가가 함께 교회 공동체의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피해서 심을 갔는지 도망을 갔는지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됐거든요. 어떻게 일치적인 한 공동체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마가를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울은 생각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선교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안 되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난 황소처럼 부딪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도의 다툼입니다. 그냥 분냄과 성냄 때문에 성도가 다툴 때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내가 항상 고정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초신자가 와서 그 자리를 딱 앉았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중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내 자리라고. 왜 여기 앉냐고. 다른 자리 가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초신자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원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소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려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장과 내 뜻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죠. 자리 잡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런 생각에 갇혀서 나의 신앙의 틀이 딱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번 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틀이,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나의 뜻을, 나의 의를, 나의 권력과 나의 그 위치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 오신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내신 겁니까? 성난 황소처럼 어떤 누군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냄을 이제 주님께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냄을 이제 우리가 씻어 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기쁨입니다. 다음이랑 참 제가 많이 다툰다니까요. 다음의 마음대로 하니까요. 근데 제가 참아요. 그리고 온화하게 이야기해요. 제 딴에는 온화하게 이야기하죠. 다음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화를 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가져버리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나름대로 다음이도 좀 꼬리를 낮추고요. 저도 좀 진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낼 때, 화날 때 조금 더 마음을 살펴보는,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한마디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다시금 마가를 데려오잖아요. 왜? 자기의 잘못을 돌아봄을 따라서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분쟁하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마태복음에 나왔던,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의 분냄이 있고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했을 겁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이루며 그 은혜를 베풀며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그 길을 축복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축복된 일 가운데, 평안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견고해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냄이 있고 분냄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짐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자리로 나면요, 참 신기해요. 꼭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나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요. 제게 모습들을 나타내요. 왜? 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럴 때마다 되씹어 봅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길 원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 그 평안, 그 기쁨으로 분냄과 성냄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냄과 성냄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가득 부어 주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말씀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난 황소의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